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교회력으로 무슨 시절을 보내신지 아시죠?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첫 시작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시죠? 저희가 교회력을 시작하면 지금 한 해의 첫 주를 보내고 3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없지만 목사님들의 스토리라든지 강대포가 바뀝니다. 무슨 색으로 바뀌는지 아시죠? 보라색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대요. 근데 파란색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그 기다림의 사건이 바로 대림절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우리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40분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10시 10분에 정확히 맞춰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의 찬양까지 10시 10분에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인데, 은혜가 되면 이건 성령님께서만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10시 10분까지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잠깐 저희 교회 소식을 좀 이렇게 전해 드리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11월 달부터 좀 놀라운 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무신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은 왜 없는지, 신이 왜 없는지, 그것을 자신의 책을 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 것을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부인이 먼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니 저와 좀 만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났는데요, 놀라운 사건. 한 달 만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무당 같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영이 임한, 그래서 내림굿을 받은 같은 목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학습무,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만나서 제가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랑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성과 지성이 겸비한 목사님을 만나니 진짜 목사님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3주째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고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고, 그분은 같이 갔다가 부인에게 쫓겨서 다시 강릉에 지금 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 허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인데, 그 죽음과 허무 사이에서 그분이 갈등했을 때에 저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저희 같은 교회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가 한 6개월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 닫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도 15년 정도는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성편을 알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어려우니까 제가 성물 드리겠습니다. 강대상 사시고 의자 새로 다시 사시고 차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한 달 또 3개월 있다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또 그 교회의 부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시작했다가 또 아이들이 커져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출이 있게 되다 보니 주일까지 참석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마음이 다쳤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사모님은 주일은 성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호칭을 뺏겠습니다. 권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권사님, 만약에 교회가 저에게 300만 원을 주면 저는 당장 일 그만둘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저에게 300만 원을 줄 수 없다면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로 다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돈 때문에, 직장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저희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먼저 썼던 단어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어느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첫 번째, 바로 황제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 기쁨을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분은 누굴까요? 누구십니까?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큐리오스 주, 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되었고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이었고, 로마 황제가 바로 그 메시아, 팍스 로마라고 했을 때 그 팍스는 평화죠.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사실 이건 쉬운 고백은 아니었어요. 제가 8월 달에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부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집회를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설교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에 주 71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첫 번째 되는 이 마가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황제에게 쓰지 아니하고 어느 한 장군에게 황제에게 아닌 장군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장군은요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다 처형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박해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는 그 시절에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일이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닌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큐리오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고백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로 아오지 탄광 같은 것으로 갑니다. 그것은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반란죄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지금도 처형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그 논리와 황제의 그 힘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큰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황제의 논리로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몬의 신입니다. 뭐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앞에서 정말 신앙 앞에 신앙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잠깐 밑에 있을 때도 제조업을 하시는 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요즘에 제조업 어려운 거 아시죠?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당장 이제 주택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아니면 가게의 부도 직전에 사업의 부도 직전에 있는 그 수많은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주님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돈을 너가 나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절만 해라. 그렇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여러분 제안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황제의 논리로 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주님보다도 더 복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이라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냐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그 딸과 복음을 놓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3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잠깐 교회 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로 인하여서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황제 노마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역사를 보면 노마가 수천 년 동안 지배를 했을 때에 초창기부터 강력한 팍스 로마가 된 것은 아닙니다. 노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그것은 주전 31년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티토니우스의 전쟁 그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깁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했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 로마의 수많은 부족들과 수많은 장군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전이 있었던 것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로 인해서 다 평정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팍스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팍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로마가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마가 강력한 힘을 지중해의 수많은 나라에게 강력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신성화 작업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옥타비누스는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옥타비누스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큐리오스,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신이니까 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의 힘을 그 옥타비누스에게 실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옥타비누스에게 한 가지 명칭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자라는 뜻이 있는 아우구스 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을 이 옥타비누스에 줍니다. 여러분, 전체 지중해의 힘을 가지고 로마의 그 혼란한 시대를 정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신의 아들이 되어져서 강력한 우상이 되어지고 큐리오스 주가 되어지고 그의 말이 곧 법이 되어지고 그가 권력 전체 되었던 그 시대에 그 로마는 평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가장 행복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그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고 가장 훌륭한 번성기가 왔다고 시작하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분 아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치 갈증을 느낄 때에 소금물을 먹으면, 음료수를 먹으면 더 갈증을 하듯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많이 벌지 못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 갖고 싶으면 9이 있으면 하나 더 채워서 10 갖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힘과 군사력과 황제의 힘, 그 권력으로 세상은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식민지 나라에서는 여전히 고통받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순교한 자가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었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세상은 팍스 로마 평화의 시대에 왔다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있고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얻을 수 없는 그 인간의 허기진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신론자, 그분은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대학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어 학원에 정말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그만에 잘 나갈 때는요, 여러분 아시죠? 강사가 얼마 버시는지? 잘 나가는 강사는요 억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가 그래요, 돈으로도 갈 수 없는 인간의 그 허무, 스스로 자살을 꿈꾸며 매일 밤 자살을 꿈꾸는 그것들, 여러분 여전히 그에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누렸던 그 모든 학벌과 누렸던 그 부는 그를 만족으로, 평화로, 샬롬으로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떤 논리, 황제의 논리, 황제의 권력보다도 내 삶의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근데 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이 단어는요 사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원문의 말씀에 보면 수동태. 하늘이 뭐예요? 찢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뭐예요? 하늘이 찢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겼다는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성령이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비둘기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노아의 홍수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죄의 그냥 황제의 논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마태복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가 되어버린 그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에 여러분 홍수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올리브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옛
옛 제약의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던 사건은요, 과거의 제약의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던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성탄절 준비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이 찢기시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것이 복음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좀 점검하겠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방송실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 거기 보면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그 위에 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문장,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볼 때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죽는 것. 어떻게 죽는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단두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격이 달라요. 보통 죄수들은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란죄,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반역죄고 반란죄입니다. 국가 전복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황제의 논리에, 세상의 권력의 논리에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변하여 음식이 되어서, 떡을 대어서 먹게 하라. 사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 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뛰어내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는데 주목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받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다고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또 사탄이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절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다는 것은요,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세상의 황제의 그 가치, 황제의 논리, 어쩌면 세상의 가장 큰 강력한 또 다른 신인 만몬, 돈의 신을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논리에, 그 가치에, 그 사탄의 공격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끊임없이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학벌이라는 우상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예,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 또 관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덤 위에 있습니다. 무덤 위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무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거 십자가가 지금 없지.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 있다는 것, 세워져 있다는 것은요,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무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덤인과 동시에, 십자가는 무덤인과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곳의 예배당도 뭐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덤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묻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돈의 권력과 때로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날마다 죽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렇겠죠?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지러지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요, 급기야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강릉에 있는 그 교회가 어쩌면 그 사모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그 성도로부터 또 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고생한 그 결과가 그 마음의 강박함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모님이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돈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안으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렇게 목사로 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예, 할머니께서 그랬어요. 그때는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그랬어요. 너 그 성질 죽이지, 그 성질 죽이면 너 반드시 목회 성공할 거야. 누가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요, 여러분. 저보고 저 성질 죽이면 목회 성공한대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죠. 믿음이 그죠. 그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강릉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요,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이미 강릉에는 오늘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실정은 그래 안 그래요? 저 죽어요. 죽고 있는 거야 지금요. 제가 여기 갈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서쪽에는 온누리교회가 있고 동쪽에는 영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교회는 물론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점점점 더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존심도요, 제 성격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간직한다고 하면서 아직 자기 성질 하나 못 죽이신 분,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전히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뭐 하나, 그렇죠? 자를 것이 없다면, 못된 버릇 하나 자랄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자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자르셨어요?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뭐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돈 땅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탄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그 둘 사이에서 정말 여러분은 어떤 곳에 서 있는지 한번 좀 살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죽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된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신명기와 출애굽기 성경에 두 번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가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또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지금 이 시간에 볼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예요?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두지 말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일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이 뜻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서점에 가거나 보면은 이게 성경 말씀을 직역한 말씀, 그러니까 원문의 말씀을 직역해서 해설된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시브리어 쓰는데요,
파나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 외에는 알 파나니.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직역으로 하면 내 얼굴 앞에요. 내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이 얼굴 앞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주가 저희 아버님 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집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기일이 가까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기일을 8년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그 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돌 때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그 찍은 사진이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방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식탁에도 있어요, 식탁에도.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는데도 이 큰딸이 현지잖아요. 현지야, 나 밥 먹는다. 너 밥 먹었니?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진을 보고 대화하신다니. 근데 여러분, 그 아버님이 한 번도 저한테 현지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 열심히 해. 아버님이 수술하실 때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오지 마.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시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싶을까요? 손녀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님, 뭐 바쁜 거 아시면서 왜 자꾸만 전화하셔요? 돈 필요하세요? 10만 원 드릴까요? 계좌번호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대답하셔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될까요? 천하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얼굴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저는 좀 나쁜 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얼굴 앞에 나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내가 너 얼굴 앞에 나의 얼굴만 있고 내 얼굴 앞에 너 얼굴만 있어. 서로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뭘 그러셔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내 11조를 10만 더 할게요. 감사한 걸 10만 더 할게요. 됐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고 힘이 필요하시고 정말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인 애굽 사람도 구원하면 돼요. 돈이 필요하시고 힘이 필요하시면 애굽 군대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너 앞에, 내 얼굴 앞에 너 얼굴이 있어야 되고 너 얼굴 앞에 나의 얼굴만 있어야 돼.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구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 그 사랑만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바쁘니까, 아시죠?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돈 좀 드릴게. 그거 만족하셔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전달됐는데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2장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야야야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좀 대고 좀 외쳐줘. 내가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에 그 사랑을 뭐 한다고요?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음 짝사랑했을 때, 아예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말고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자식 낳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제가 셋째가 너무 예뻐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요, 새벽 3시에 문 열고 가서 얼굴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얼굴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 사랑해. 얘가 잠결에 응 그래 아빠. 아빠가 너 사랑해. 응 그래요. 잠결에 대답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치킨 사줄게. 알았어, 아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잘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제가 가면요, 주일날 차량 운행을 오거나 처음 가면요, 강아지 좀 때려와요. 막 뛰어요. 그리고 아빠 그래요. 그리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려고 뽀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에 우리 중1이 제 딸인데요, 첫째 딸, 둘째 딸인데요, 제가 사랑한다, 안아준다 소용없어요. 뭐 하면 입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네, 용돈 주면 좋아요. 용돈 주면 좋아요. 아빠는 필요 없고요, 용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근데요, 첫째, 셋째 딸은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줘도 소용없어요. 걔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뻤죠? 연애를 해보셨어야지 알지. 여러분, 누구만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얼마만큼 돈이 많냐? 너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 너 얼마만큼 위대하냐? 이게 아니라 너 얼굴 보여달라는 거야. 얼굴 보여달라는 거야. 얼굴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마. 나 너 사랑해. 여러분, 그때가 좋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의 고동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청년 때의 인애를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그때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또 식물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거주했을 때 내가 청년 때의 인애, 청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시죠? 청년 때의 그 인애, 또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으셨대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반역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투덜투덜대고 화는 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올라서서 움직이면요 다 짐 싸갖고 따라갔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갔고요. 아 하나님께서 왜 귀찮게 하셔? 왜 이렇게 하셔? 라고 불평 원망하면서도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순종했던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하여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좋았을 때 마치 신혼의 때 여러분 신혼 때 아시죠? 신혼 때 마치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했을 때 그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껴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그냥 그쵸? 여러분 눈치도 없이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 껴봐요 여러분. 그거만큼 정말 꼴불견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혼의 때이고 젊은 사람들의 인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비춰졌을 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실패와 모든 것들이 다 눈도 뜻이 없어져서 그냥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됐어요 여러분.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학생부 제가 집회 때 얘기한 건데요 2010년도의 일입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2010년도에 거기에 그 테일러가 하는 여자아이가 13살 아이가 콜로라도에 가서 스키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신문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단하게 돼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장기를 다 나눠주고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자. 죽음을 선고받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장기를 다 5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딸의 장기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렇죠? 그 심장이 애리조나 주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42살 된 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 여인이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아침 프로에서 이제 하나를 기획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방송국 기자들과 카메라를 가지고 그 테일러의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함께 그 심장을 준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아이 엄마가 테라스 터치이고 또 그 장기를 받은 여인가 민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둘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서로 손을 잡고 웁니다. 울어요. 그냥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손을 잡고 울어요.
그럼 왜 울까요? 왜 울까요? 그쵸? 민터스 그 여인의 그 심장 속에 누구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요? 자기 딸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너무 울다 보니까 방송국 기자가 그 여자를 안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근데 이 민터스라는 심장을 받은 여인이 직업이 뭐냐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이 간호사가 그 집에 간호사였는데 그 집에 마침 청진기가 있어서 그 청진기를 가지고 오더니 그 청진기의 귀에다가 이제 그걸 껴주고 자신의 가슴을 열고 그 청진기 끝을 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뛸까요? 심장이 뛰겠죠? 근데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에요? 그렇죠? 그 엄마의 심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아버지에 동일하게 합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울면서 그렇게 하면서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그 여인, 자신의 딸의 심장을 준 그 어머니가 내 딸은 죽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기분 나빠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만났을까요? 그런 마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은 비록 13살로 죽었지만 당신 속에 있는 42살 여인 속에 있는 그 심장만큼은 100살 아니 그 이상 살면서 내 아이의 그 심장으로 함께 뛰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축복해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청진기를 꽂으시고 그 끝을 우리에게 가슴에 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리고 그 심장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죽음과 제약과 그렇죠? 어둠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케 하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살리신 그 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우리에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는 거 하나 더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믿고 또 뭐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어서 하나님께서 그 청진기의 끝을 우리에게 대었을 때에 내 심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청소부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가 청소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가난하고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서 그 피가 내 온몸을 적시고 그 피가 생명이 되어져서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내 가슴이 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여진 말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에게 쓰였던 얘기였어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즉위했을 때, 황제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팍스 로마, 평화 로마, 침과 돈과 권력으로 세상에 억눌리고 평화를 만들었고 억지 평화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는 뭐요? 영광이고 그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가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형편, 어떤 조건,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억울하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생명을 뛰게 하고, 그래서 어둠과 죄악과
그 모든 불의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 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건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되어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진정한 샬롬의 평화, 그 절대의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조금 더 해도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강사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이 이야기 나눴어요. 그 나눈 얘기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청량에 가면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봉현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봉현교회. 이 봉현교회에 관련된 김길순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근데 이 청량은 여러분 고향이신 분 계시죠? 조이슨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청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셨나요 지금? 예, 안 오셨군요. 예, 청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청량이 아시죠? 뭐가 유명하죠? 예, 고추 유명해요. 예, 고추밭이 유명하죠. 청양고추. 청량에서 평생을 이렇게 고추 농사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청량에서 고추 농사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근데 딸 넷을 낳고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시골에서 어린 딸을 어렵게 키우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중년 50세가 됐는데 갑자기 배가 복수가 차오는 거예요. 복수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너무 아파 시름시름 죽고 있는데, 그 당시 전도 부인이 있었어요. 공주에서 전도 부인이 오셨는데, 여러분 전도 부인 뭔지 아시죠?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와서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고추밭 농사 짓고 딸 넷 낳고 남편 죽고 고생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복수가 차왔는데 죽을 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얘기해주고 하나님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나가면 이제 천국 가고 지옥 안 간다.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천국 가야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를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청량과 공주 사이, 지금 그 곡에서 집에서부터 1시간 반 되는 곳에 니아카를 타고 어린 내 딸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예, 그렇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계속 갔는데 몇 번 갔냐면 4번 갔어요. 한 달쯤 다녔죠. 근데 여러분 한 달쯤 됐을 때에 이런 복수가 터졌어요. 예배 드리다가. 복수 터졌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몸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더 교회 다녔어요. 한 달 더. 총 몇 달 다녔어요? 2달.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 딱 2달 만에 뭔지 아세요? 자신의 집에 십자가 꽂았어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십자가 세워놓으면 뭐 한 거예요? 예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병 고치고 나서 2달 만에,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2달 만에, 그러면 성경 알까요, 모를까요? 찬송하는요, 기도하는 법은요. 근데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남부연에서, 감리교 남부연에서 이분이 전도사로 진짜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그분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체험을 얻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다 전도했어요.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그분이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아무 데나 한대요. 여러분,
그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핀대요. 그리고 읽는데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그 읽고 나서 설교한대요. 여러분 뭐 배우셔서 2달 만에 설교를 시작하니 무슨 설교 하시겠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설교의 결론은 똑같대요. 뭔지 알아요? 아무 데나 하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은혜가 돼요.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 뭐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설교는 개떡같이 하고 뭐 해도요, 그래도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살아. 뭐 한다고요? 그러면 살아.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셨대요. 날 봐. 날 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2달 만에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시작했는데요, 정말 무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 데나 설교한대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예수 믿어,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 믿어. 그러면 살아. 그러면 살아. 더 세게. 그러면 살아. 누구 보라고요? 날 봐. 예, 날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살면요, 좀 엉터리 같고요, 아무 같지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한번 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요? 그래도 예수 믿고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혼도 살고요,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요, 자식도 살아나고요, 사업장도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 보라고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오늘 좀 긴 시간입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을 더 오버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돼요. 한 가지, 내 안에 복음으로 다시 뭐로? 복음으로. 다시 뭐라고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죽을 것은 뭐고? 죽고, 예, 황제의 논리는 죽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 그 첫사랑, 그 청년의 때의 인내와 그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들려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 응답했을 때 10가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만 기도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휴, 뭐 가슴 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셨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100가지 기도했는데요, 99가지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한 가지가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날마다 내 안에서 뛰어서 하나님께서 청기기를 꽂고 내 심장의 소리 들을 때에 오늘도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뭐요? 그러면 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찬송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 찬송 안 하지 않고요, 대신 우리가 내가 주인 삶는 모든 것 우리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삶았던 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주인 삼고 세상으로 미쳐서 시간을 다 허비하며 그 귀한 인생도 허비하고 좋은 그 귀한 물질도 허비하고 내 생명도 허비했던 그 모든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거 이 시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러면 살고, 그리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살리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증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5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